어제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대상이 없이, 목적어가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할 때에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때에는 대부분이 무엇이 감사한지 서로 알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인사로서 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아갈 때, 제가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때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거기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함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는 무엇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 무엇을 빼놓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히, 감사할 때 보다 정확히는 무엇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가령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에도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향해 미소 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향해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이렇게 무엇이 감사한지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번 주간 기도회는 그간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 같았고 숨겨진 것 같았던 감사의 목적을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지난 3일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사의 대상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찾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마 그 시간을 통해서 감사할 일들을 찾았을 겁니다. 감사 간증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 간증 우리가 날마다 하나씩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이 일들, 나타났던 사건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다시 돌이켜보고 그 가운데 감사할 대상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참 힘들었지만 이런 나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롭게 찾아내는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한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흔히 이런 길을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처음 기르는 부모, 엄마, 아빠들은 자녀가 보통 3살까지는 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천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얘가 나하고 눈을 맞췄어. 아직 몇 달 안 됐는데 옹알이 하는 거 봐. 손 움직이는 거 보고, 때로는 발작되는 거 보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천재야, 우리 아들은 특별해, 우리 딸은 진짜 특별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 3살 전까지는 자기 아들은, 자기 딸은 다 천재다. 부모님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라나면서 이제 점점 더 예쁜 모습을 보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들이 천재라는 것은 이미 지나갔고 예쁘고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게 밉고 얄미운 모습으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참 때로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특별한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방긋방긋 웃고만 있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제가 나를 비웃는 건지, 왜 여기에서 웃고 있는 건지 마음이 안 좋고요. 때로는 틱틱 쏘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 쾅 닫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때로는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우리 기대가 커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내려놓는 때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 힘든 순간을 자녀가 잘 버티지 못하고 때로는 아주 험한 길로 가거나 어려운 길로 가거나 또는 세상을 떠나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될 때, 또 때로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할 때 참 지긋지긋했는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살아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속썩여도 좋고 지멋대로 해도 좋고 때로는 나한테 화내도 좋은데 그냥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한 것을 찾을 때 똑같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많으면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많을 때에는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 때문에 화나고 저것 때문에 화나고 때로는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대들을 다 내려놓으면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사할 거리를 찾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대를 먼저 내려놓는 것. 미운 사람은 왜 밉냐면요 제가 생각한 대로 안 해주니까 미운 겁니다. 미운 사람은 제가 생각한 대로 안 해주니까 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걸 아주 낮춰놓고 내려놓으면 미울 일들도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감사할 일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감사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감사할 사람을 찾고 감사할 사람을 점점 더 늘려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내 생각을 그대로 높여놓으면 이 장벽이 너무 높아서 감사할 거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낮춰놓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 아주 조그만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고맙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진정 감사할 사람을 점점 더 하루하루 늘려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만약에 감사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나누는 것처럼 일어난 일들이나 그리고 일어난 사건들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조건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건부가 될 겁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서 정말 죽을 듯이 힘든 것도 그렇게 힘들게 보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모를까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 때로는 힘든 일들이 같이 있으니까 일어난 일들만 놓고 감사한다고 하면 조건부 좋을 때는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못 감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건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부로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지나간 일에서 앞으로 올 일로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지나간 일이 주가 아니라 지나간 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 중에 감사할 것 당연히 우리가 찾고 당연히 우리 가운데 담지만 우리의 감사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초점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일,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 가운데 행하실 일,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돌릴 때 우린 정말 중요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이 감사 기도회에서도 지나간 3일보다 오늘과 내일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게는 더 그렇습니다. 지난 3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고 또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3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지만 저는 오늘과 내일이 있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감사를 표현할 시간이 있고 감사로 기도할 시간이 있고 감사로 나눌 시간이 있고 감사로 꿈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이 감사 기도회 이틀이 남아있는 것이 더욱더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게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 감사 기도회 기도 시간을 그래도 기도회인데 30분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갑자기 자신이 없어하는 표정입니다. 목사님 그간에 우리 코로나로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많이 좀 다운돼 있는데 30분 동안 기도 못할 것 같은데요.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회인데 우리가 하루에 30분은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여러분 우리가 40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중간에 나가시는 분 없고요. 기도를 멈추는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회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과 내일도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요일에 기도하고 또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마지막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절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정말 우리의 가족과 구역 식구들도 같이 올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오랜만이고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절정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슴에 품고 추수감사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많은 일들을 찾으면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 그것은 감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그 감사의 중심에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18편 2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말씀 사실은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1월 달에 외우는 말씀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린 역대상 말씀을 외우지만 똑같은 말씀이 이 시편 118편에 그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말씀을 보면서 제게 가장 와닿았던 것이 두 글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 높이는지 두 글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높이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이유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다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지금 힘들고 굴곡진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다시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전을 돌이켜 보십시오. 막 연애를 시작할 때 그 남자와 여자 또는 막 연애를 시작할 때 말고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자녀를 낳아서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첫째 아이가 막 방긋방긋 웃을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가 막 있을 때, 기다리던 첫째 아이를 품에 엄마 아빠가 안았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낮에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저녁 때 돼서 빨리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낮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저녁 때 빨리 집에 가서 그 아이 안고 싶습니다. 저녁 때 퇴근할 때를 때로는 못 참고 전화기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혼자 그냥 실없는 사람처럼 웃기도 하고요.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때로는 전화를 해서 목소리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 사람을 더 많이 보고 싶고요,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주님을 더 보고 싶고요, 주님과 더 함께하고 싶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 가운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예전보다 적어지고 예전보다 식어졌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도 줄었고요,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열망도 줄었고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일으킨 일 가운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로비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걸 마무리 짓다가 바깥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나가서 무슨 이야기인가 좀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구슬을 만들어서 우리 예배실 앞에 갖다 놓고 오늘 예배에 오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전도하는 목적으로 나누어주고 싶다라고 다 차려 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교역자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보고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이니까 그게 목적에 맞지 않다고 잘 이야기하고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지만 전도를 다시 시작하면 더 좋게 만들어서 잘 쓰이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무슨 마음이었을까? 물론 상황은 잘 안 맞았고요, 또 때도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가 다음에 하자고 치워놓았지만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무언가를 그래도 하고 싶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무언가는 하고 싶어서 그래도 얘기도 못하고 또 이걸 한다고 미리 알리지도 못했지만 혼자 열심히 준비해온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 마음은 참 기뻐하시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을 보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향한 마음이 사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소련한 큰 교회 장로님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를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월요일에는 교회 가는 거하고 똑같이 양복 딱 차려입고 넥타이 딱 매고 그리고 이 TV 앞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둘째 날은 첫날 같이는 못하고 넥타이는 좀 못하고요. 그냥 위에만 어떻게 좀 차려입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셋째 날이 되니까 이제는 양복도 못 입고요. 그냥 좀 세수만 하고 밤에 잠잘 때 입었던 옷 조금 매무새 고치고 그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자기가 3일 동안 자기 스스로 변하는 걸 보니까 첫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똑같이 아주 양복 딱 입고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 날은 그렇게 완전하게 차려입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옷 갈아입고 예배를 드렸는데, 셋째 날이 되니까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평생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제대로 섬기려고 이제까지 왔는데 말년에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던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릴까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빨리 다시 예전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그때만 해도 코로나 초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부득이할 때는 그것만도 참 귀하고 소중하지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이유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여서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최고의 형태가 되어진다는 것. 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이 깊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걱정처럼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좀 옅어졌으면, 좀 식었으면 다시 불을 태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깊이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랑하면 또 일어나는 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면 우리는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시 만나고 싶은데, 사랑하면 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기념일이 되고 또 우리의 아이의 생일이 됐을 때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할까?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할까? 우리 아기가 뭘 좋아할까? 자기가 혼자 생각해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준비하고요. 때로는 선물을 주고 또 말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누가 안 시켜도 내 마음에 그런 열심이 생겨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달하려고 힘씁니다.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열심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실 때 병정들에 의해서 잡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잡히시던 순간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좀 기도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3번이나 가서 계속 깨우고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도 기도 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고 졸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 하니까 그냥 졸린 눈 부비고 그리고 허둥지둥 일어나서 내려갈 때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가게 생겼거든요. 아니, 붙잡혀 가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졸려서 비몽사몽이었다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병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여러분, 귀를 자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원래 귀를 노린 게 아니라 머리를 노려서 아마 공격하려고 했다가 비껴서 귀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귀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칼을 잡은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 칼 집어넣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졸면서 좀 힘들고 피곤해서 예수님 앞에 면목도 안 섰는데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시고 내가 정말 목숨 바쳐 따르는 분인데 이분이 잡혀가면 안 돼.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으니까, 그 열정이 있으니까, 뜨거움이 있으니까, 끓어오르는 것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칼을 휘둘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열정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와 같은 열정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사실 우리의 열정이 조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의 기도 문구 가운데 이 문구가 저는 딱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해 보겠다는 거절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일로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지마 그러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기도해 보겠다.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해보라고 하실 텐데, 그런데 기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떨어지면 우리 이렇게 고상하게 거절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 열심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열심이 있다면 일단 아멘 하고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내가 부족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도, 내가 좀 아직 미숙한 것 같아도 그와 같이 주님의 일이 우리들에게 맡겨질 때에는 일단 아멘하고 볼 것입니다. 이게 열심히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면 열심이 분명히 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감사는 하나님 사랑인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다면, 여러분 이 열심을 다시 우리 속에 채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행동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밀어놓았던 일, 그동안에 좀 등한시했던 일, 때로는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었던 일, 때로는 우선순위가 밀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밑으로 내려가 있었던 나의 영혼의 일, 하나님을 향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 이제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불태우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엊그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귀가 오히려 더욱더 우리를 심하게 공격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게 되었는데, 예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간신히 이 전세가 밀리는 것을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식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면 결국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고 그간에 못했던 것까지 우리가 다시 하려고 앞으로 찌르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시 십자가의 표식을 가지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첫 번째로 주님을 다시 깊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열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표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첫 번째, 퇴근하면 바로 보러 가고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사진 보면서 괜히 혼자 웃고 전화하고, 그리고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표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커플티를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커플티만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똑같은 반지도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저 두 사람 서로 좋아하는구나. 밑에를 보니까 운동화까지 똑같이 맞췄습니다. 진짜구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랑에 빠진 자는 그런 표식을 갖습니다. 무언가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표식, 똑같이 하는, 또는 특별한 것을 갖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라는 표식, 그 가운데 대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우리를 구분짓는 표식입니다. 오늘도 이제 낮에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 오는데 열차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열차 창문을 바깥으로 보고 있으니까 서울역 조금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예전에 통일교회관이 철로길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세계 평화통일가정협회인가 오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속일 수 없는 게 그 위에 네모나게 예전에 있던 표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식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절이나 성당이나 아니면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단체에 가면 그들을 특징 짓고 그리고 그들을 상징하는 표식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아무 표식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표식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능력도, 사실 우리는 이 십자가 속에서 다 담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우리는 십자가 속에 담습니다.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감사하면서 다른 것들보다 십자가를 더 마음에 품으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를 향한 또 십자가의 표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적어졌습니다. 요즘은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십자가 배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예전보다 안 보이고요.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예전에는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더 예쁜 다른 걸로 바꾸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갖고 있는 핸드백이나 다른 데나 하다못해 자동차나 이런 데도 다 십자가를 우리가 그 표식으로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더 줄었습니다. 물론 그 표식만 줄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볼 때 우리에게 그 표식이 없어지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랑의 표식까지 혹시 줄어든 것이 아닌가. 우리가 행여 우리의 손가락에, 우리의 목걸이에, 또는 우리의 이 배지나 자동차나 집이나 다른 데 십자가 표식이 혹시라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어도 저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의 표식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감사는, 예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리한 이 문구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지만 십자가가 중심에 없으면 행여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도 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감사의 중심에 있으면 그 감사는 우리에게 축복의 일들을 가져오는데, 행여 우리에게 축복의 일들이 생겨도 십자가가 중심에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중심에 십자가를 놓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표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표식을 제대로 가진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표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표식을 다시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표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가운데 이 표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다시 붙잡고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28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왜 나의 하나님이냐면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다시 열심을 내고 다시 십자가의 표식을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